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제물에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이 화목 제물은 직접 끌고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지고 오고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흔들어 바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방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조금 달라요.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되는데,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에서 오른쪽 넓적 다리를 들어 올려서 제사장의 목으로 주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그리고 오른쪽 넓적 다리는 높이 들어 올려서, 이 높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건 이제 거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가슴 고기는 요제로 드리고 흔드는 것으로 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넓적 다리는 들어 올리는 거제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알기는 힘듭니다. 이게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세밀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예배자가 스스로 그 고기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들고 흔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에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 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라고 하면서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고기를 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 가운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이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영원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 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영원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화목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에 이제 한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안 되고, 이 영원히 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을 때에 이단들이 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보여주면서 꼬이고는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영원함으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될 필요는 이 문법상 또 이 관용법상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한 번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대한 규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아주 빈번하게 언약이 강조되는 일들과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율법이 떠올리게 만드는 죄에 대한 고백, 또 율법을 지킬 능력을 공급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청의 기도, 또 안전이나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 곳에서도 이제 화목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가지고 가는 재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 보여요. 이제 그런 아들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이 화목제가 드려지기도 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의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잔치와 식사로 연결되는 화목제가 결국에는 즐거운 시간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기대와 또 생각과 다르게 삶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린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다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절망과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능력을 회복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망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경험되어야 할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심처럼 이제 우리도 그 빵을 들고 기쁨과 감사로 화목제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계에 갇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화목제, 주님의 이 놀라운 식탁에서 베풀어 주신 성찬과 또 주님의 몸과 피로 나누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붙잡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